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귀한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이 귀한 말씀 사역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마치 지켜야 할 규칙들로 가득 찬 무거운 짐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는 명령 이전에 나를 알라, 나와 함께 가자고 속삭이십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빚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분이 계신가요? 코치나 선생님은 같은 동작, 같은 악보를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경기나 연주회에서 생각하지 않고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역시 영적인 연습, 즉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몇 가지 중요한 훈련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온전한 시민 안식에 대해,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쁜 일, 슬픈 일, 작은 소망까지도 그분께는 소중한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기쁨과 감사를 훈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완벽한 것들 속에서도 흠을 찾아내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선물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영적 훈련의 마지막 여정으로 초대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즉 깊은 진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에 비길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아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장사하러 떠나갔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리하여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의 축제에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그분의 기쁨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속에서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닙니다. 왕이 베푸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제입니다. 비유 속에서 왕은 살진 짐승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평생 맛보기 힘든 최고급 요리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상상해 볼까요? 어느 날 당신의 우편함에 초대장 한 통이 도착했다고 해봅시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회장이 보내온 것입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 개인 소유의 섬에서 열리는 VVIP 파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정된 시간에 헬리콥터가 당신의 집 앞으로 갈 것입니다. 파티 참석 선물은 최신형 고급 세단입니다. 상상만 해도 믿기지 않죠? 아마 대부분은 이것이 장난이거나 사기라고 생각하고 버릴 것입니다. 내가 감히 그런 곳에 어떻게 가?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엄청난 잔치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엄청난 초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그들에게는 왕의 잔치보다 당장 눈앞의 밭일과 돈벌이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성경은 지옥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위대한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초청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핍박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비유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왕이 진노하여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진노라는 단어를 들으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분노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다른 모든 성품, 예를 들어 자비나 공애, 심지어 진노까지도 이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으로 창조한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서로에게 끔찍한 상처를 주는 것을 보실 때
그 죄악에 대해 거룩한 반대, 즉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꾸준하고 단호한 의지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독약을 마시려 할 때 부모가 단호하게 그것을 막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단호함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왕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리고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뒤흔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잔치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가 초대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줄을 세웁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훌륭한 인품.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압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생각을 산산조각 냅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의 선함이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왕의 초대에 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모두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멀리 왔다거나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원수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당신의 그 어떤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우리에게 수만 장의 초대장을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자에서 이제는 초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저합니다. 만약 내가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복잡한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대답을 못해서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쾌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영적인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혹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당신을 도와준 직원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공격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아픔과 외로움, 절망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작은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알게 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 스쳐 지나가는 타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20초의 어색함을 견디는 용기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그 짧은 순간의 어색함. 그 20초의 용기가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초대장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0초의 용기를 내어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잔치가 있는데 함께 가지 않으실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놀라운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현재의 연약함에 묶여 스스로를 정죄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초대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용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초의 어색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